예전에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의 놓을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묵도하시는 으로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로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선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박봉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럼에도 정결치 못한 행실과 부정한 입술로 죄지은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 정책들을 현명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 또 정치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이 선한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러 섬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영육치부서부터 청년부에 속한 모든 학생들을 다음 세대로 잘 세워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많은 교사들이 사랑과 기도와 섬김이 우리 교회의 본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유의 명절이 추석이 또 우리들이 지낼 때 많은 성도들이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향에 오고 가는 길목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소식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혜가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릴 때 먼저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세심을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 감당하실 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많은 일들 감당할 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성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사편이라. 그가 또 총옥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의 이는 지혜가 그의 지혜의 소문을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그의 자들이다. 아멘. 지혜를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역선한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잘 구현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물론 모형이라고 해서 가짜는 아니죠. 실제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성인 의와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의로움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실제적이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왕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실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협소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모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8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정의를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그는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고 솔로몬 역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 가운데 다스려왔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본인 멋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다스렸고 솔로몬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다스린 것을 본인이 보았고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들이 견고하게 서가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의롭게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거죠. 물론 이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신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적인 복을 모두 누리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든지 권력이 많다든지 지혜가 많다든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습니까?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했다는 뜻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그 20절 보시면
4장 20절에 보시면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런 마음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는데 그 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우며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이 넓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넓어서 창기의 그런 재판도 자세히 듣고 그를 존중함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른 지혜로운 사람 에단, 헤만, 다르다보다 나았죠. 이름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 시대에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도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엄청납니다.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편. 야, 이게 지금 마냥 되었으면 저작권료는 수억일 텐데 죄송합니다. 불경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죠. 전도서 1장 1절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노래도 1,005편인데 그 중에 아가서가 실려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아가서. 네. 사랑의 노래죠. 그리고 시편 한 2편 정도 솔로몬의 시대 정확하게 지연이가 시편 72편, 127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남겼는데 성경에서는 좀 정경화로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편 2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항목 큰 나무로부터 우슬초, 벽에 있는 작은 잡초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식물,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공부를 많이 했나봐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가 소나무, 밤나무, 장미, 틸루, 호랑이, 기린, 코끼리 여러가지 우리 동물의 이름 여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되어 있을 때 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건 소야, 저건 호랑이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들에 분류하고 행동과 특성을 연구하여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천재입니다. 천재. 이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재가 된 사람이고 구약에서 천재 한 명 뽑으라면 솔로몬인 거죠. 마음도 넓고 똑똑하지 얼굴도 잘생겼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와 이게 반할 만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다고 되어 있죠. 34절에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을 보냈습니다. 그 지혜와 가시적인 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복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모든 왕들이 이 지혜를 들으려고 많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왕인데 성이 독특해요. 스시예요. 서바 여왕이죠. 우리 10장 보실까요? 열왕기상 10장. 10장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서 PPT를 하시는 느낌인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상추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영원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드시지 아니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의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5장부터는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봉헌식을 중간에 하게 되고 또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장에 스바의 왕이 찾아오게 되죠. 성전 다 짓고 난 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명성을 들었는데 이 진짜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에티오피아니까 저 남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걸어서 와도 한 달 좋게 걸리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멀리 이방 지역에서 오게 되죠.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고 되어 있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많은 문제를 냈고 다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식물 그의 상의 식물이라든지 신하들의 좌석이라든지 시종이 시립한 거, 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됐다. 이 가시적이고 외면적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약에서는 종종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수행하고 심히 많은 보석들을 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것 다 말해서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한두 문제 얘기하고 세 문제, 네 문제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 너 따지냐?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다 얘기했는데 다 대답한 거죠. 솔로몬이 와 이분 천재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바의 왕이 나중에 향품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바의 왕이 외면도 받죠.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듣고 왕궁과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과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청계를 보고도 엄청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와 사실이었군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 소문난 자취집에 뭐라고요? 먹을 게 없다. 근데 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소문난 잔치집인데 소문 이상으로 먹을 게 많고 그리고 그게 너무 맛있는 거죠. 절반도 지나지 못했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 지혜로 왕옆에 있는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스바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얘기한 거 다 대답하고 그가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많은 신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건 솔로몬이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이 놀라운 지혜들과 성정과 그가 받은 복을 볼 때 와, 이건 사람이 한 거 아니다. 사람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와 또 능력 가운데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바야 왕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간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보고 이방의 이 요왕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물을 바칩니다.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 한 34kg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240억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금값이 3,240억.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랐다. 3,240억.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야 되니까 수행원들이 마련이 되는 거죠. 금을 막 싣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솔로몬의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린 이 이스라엘은 본인들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스바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과 평안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이 들리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도 복을 받지만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평안과 위로를 끼치고 삶의 지혜와 능력과 선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드러내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보여주시는데 신약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다분히 영적인 복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환산하는 순간 신약에서는 우리의 공로로 여기게 됩니다. 그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네는 예수 믿었는데 복을 많이 못 받았네 라고 비교하거나 비난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의와 평안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영적으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고 완성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주신 복, 부귀영화, 권세, 평화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 가운데 그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호를 받게 되죠. 옛날 구약에서는 이방 나라들도 왕들만 그 우상의 아들이라든지 그런 칭호를 받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며 온갖 모든 것을 구하며 응답받으며 영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사실은 구약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솔로몬은 거의 천재입니다. 그런 지혜를 누렸지만 그들도 역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성소 앞에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하죠. 영적인 물론 복이라고 해서 물질과 환경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모두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느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배웠죠. 성경 볼 때. 또 얻지 못하면 정욕 얻으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신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재적인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죠. 그 영화를 누린 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솔로몬 때문에 곤두박질 칩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죠. 예루살렘은 우상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은 찢어지고 나중에 다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식들을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방식들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겉을 화려하게 해서 하시는 방식이 아닌 겉을 뭔가 채워지고 부족한 것들을 천재적으로 아니면 이방 나라가 와 할 정도의 어떤 외면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방식들을 이제는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자신의 윤례를 두고 새 영을 주어서 실제로 속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또 부족해서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겉으로 약간 부족한데 이상한데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속사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킨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단어 자체가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셨다고 얘기하죠. 연합된 겁니다. 주셨으면 빼앗아 갈 수도 있는지 아니요. 되셨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성찬의 그 모든 역사와 능력을 부정해야만 우리가 성도 아닌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의롭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며 결국 분명하게 구원을 얻는 자로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착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거룩한 행실과 빛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의 모든 다윗과 솔로몬과 선지자들과 모든 영웅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또 거룩함이 되셨고 또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늘 부족함은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마음들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소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한 그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주간 금요일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또 10월 1일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월초 새벽 기도회가 10월 4일 날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배단 20에서 있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드린 것을 주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도 일용할 양식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물질 가운데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된 행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